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들어가는 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항상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믿지 않는 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요, 믿는 자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믿는 자를 야단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에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기 전에는 너네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은 아예 생각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그때 삶에 무슨 열매가 있었냐? 이렇게 바울이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마땅히 받아야 될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그 믿는 자가 정말 얼마나 믿는 자답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냥 무작정 뭘 내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는 것이지, 그 종이 아닌 자에게 달란트를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천국을 누리는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조건이지만,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표현, 즉 열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열매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가오는 천국 가운데서 상급을 받도록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만족, 내 쾌락, 나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에서 내가 자유롭게 될 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가 믿는 자고, 그 믿는 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믿는 자를 구분할 때 딱 그걸로 구분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잖아요.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나를 누릴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믿는 자요,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열매가 있고, 그 열매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여기 보세요. 얼마든지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마치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당신은 올바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우리한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사여구를 찬란하게 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악한 것을 아시고, 첫째가. 둘째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어떻게든 죽이려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나 그들은 니고데모와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누가 혹시 나를 보지 않을까? 나 같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사내들인의 의원인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산골 무지랭이, 예수님은 산골 무지랭이 사람이잖아요. 촌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창피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 당왕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당당하게 낮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갔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들도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얻기도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 니고데모의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여러분은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처럼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하고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 그들은 세금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 당신은 매국노라고 할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당신을 반역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 술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지를 보세요.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원수지간이에요. 둘이 사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둘이 연합해서 왔다는 것은 중간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너는 끝나는 거야. 민중에서 괴리당해서 민중의 지지를 잃든지, 아니면 너는 반역자로서 그 헤롯 당원들에게 잡혀가서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와서 말로 올무를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너는 어떤 것이든 걸릴 거야. 너 이 중에 걸리면 넌 이걸로 넌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성경은 그들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묘한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이념을 버린 거예요. 이 두 당들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것들이 날 시험하러 왔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들의 시험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21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 청지기야. 이 땅을 살아가는 물질도, 아내도, 자녀도 모든 거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거야. 남편도 너에게 맡긴 거야. 네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아내를 네가 온전하게, 또 네 자녀를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키우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고, 내 남편을 온전하게 도와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것이 황제에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헤롯 당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야,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 바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당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대로 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누구로부터라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하면 갑자기 내 아내가 싫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내 뜻대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내 자녀를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내 맘대로 합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난 아내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네 이혼하지 마라. 네가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면 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네 남편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온전해질 거 네가 어떻게 알고 이혼한다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아내가. 그러니까 소중하게 네가 그것을 보관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이고 아내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네가 그걸 소중하게 다루고 네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대할 때 어떻게 거기에서 잘못된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땀으로 내 눈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쓸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알곡을 맺을 수도 있고 쭉정이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고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알곡을 맺는 것이고 이것이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피 왔다고 생각하면 그냥 쭉정이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헛됩니까? 내 힘으로 이걸 얻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움켜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면 운이 좋아서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가 무슨 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솔로몬을 왕을 만드셨잖아요. 그걸 잊어버렸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자기가 고민하게 됐던 것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알았을 때는 다른 말을 하잖아요. 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보면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여러분이 삶의 큰 축복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면 예수를 따라야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니고데모도 왔고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를 떠나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이 아니라 열매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공산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잘하잖아요. 늘 듣는 게 있으니까 말은 잘해요. 그러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를 따라 천국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